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물들을 때리며 술취분들로 더러워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머니 내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범사에 충성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충성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충성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종이 되어, 이 말은 내가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명자가 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성은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길로 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기 때문이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가 이번에 그 많은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이제 교회에 그 목사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나에게 오라. 내가 다 고쳐주겠다. 저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그런 미신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 되는 게 덜먹거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러분들 그 집 사람들을 맡으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영혼을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것, 보살피는 것.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니까 영을 양육하는 자가, 영혼을 양육하는 자가 충성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너는 충성된 자이구나. 그리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니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었는데, 이거는 안 믿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모르는 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거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안 믿는 자와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건강과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인생이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나 돼지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의 때에 잠시 스쳐가는 그 육신의 때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냥 여러분들 영혼에 비추어 보면 한 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 비춰보면 이건 한 점도 아닌 아주 여러분들 꿈꾸는 그냥 잠시 꿈꾸다가 끝나는 그런 짧은 인생을 가지고요. 내 인생이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내 삶이, 내 열정이, 내 꿈이 주님과 연결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에 그 첫째가 나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똑같이요.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문화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주셨는데 그는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게 되고 첫째 부활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됨을 말하고 있으니까. 10골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럼 이건 뭡니까? 강도잖아요. 자기 것을 아는 것을 취하는 두는 강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한 문화를 고스란히 가져와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거는 게으른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잡초 하나가 떨어지면요 그 잡초는 주님이 그에게 부여한 잡초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잡초 한 뿌리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는 주님이 그 물고기를 만들 때 준 본능에 충실해서 물고기 뱃속에 보면 알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나를 맡겨놓으면은 그 하나가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준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잘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이자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로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들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의 사명이 없어, 전도의 열정이 없어, 복음 전도의 마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가 나의 왕임을 인정하는 자는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시간을 가지고 내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왕임을 인정하는 거고 다시 오실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올 때 내가 빈손을 내밀 수는 없잖아요. 유구무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최선을 다했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준 건강, 내게 준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27절에 결론은 뭐예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신령한 일이고 대단히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든다는 건 뭐입니까? 주님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가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부모가 기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예요. 그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의 대상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에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세상의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성실한 자가, 정직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하는 육적 일을 그걸 육적 일이라 생각지 마세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다윗을 보았어요. 그가 곰이 사자가 양을 움키러 왔을 때 자기 생명을 놓고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이를 나의 백성의 왕으로 삼는다면은 그는 내 백성을 그렇게 충성되이 잘 보살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이것은 육의 일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인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을 인정하고 있니까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걸 보았잖아요. 근데 그가 만약에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주님께 드렸다면은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다가 자기가 관리하다가 순식간에 흩어졌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세상의 물질을 말해요. 세상의 물질에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참된 것을 맡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일을 할 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받은 무엇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누구를 도와줄 때요, 누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도와줄 때도 아주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그것은 남의 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남의 일에 충성치 않으면 내 인생의 목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종들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스를 말하지 말면 대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균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신실하라는 얘기니까.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성을 정리하면 뭡니까 이게? 충성을 정리하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세상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질 관리에서도 정직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것에 남의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뭡니까? 공사를 분명히 구별했다는 거니까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서는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저는 원래 정치적인 얘기를 예배 시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번에 이 선거를 보면서요.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백신이 한 360만 명 정도 분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요. 의료 체계로서는 3일이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로서는 미국은 하루에 370만 명, 380만 명을 백신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로는 하루에 100만 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3일이면 맞출 수 있는데 3일이나 4일이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몇만 명밖에 우리나라 지금 안 맞추고 있잖아요. 왜? 앞으로 들어올 백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3일간 딱 맞춰버리면은 백신은 다시 들어오려면은 10일이 걸리는지 한 달이 걸리는지 몰라요. 없어. 그러니까 확보된 백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찔끔찔끔 맞추면서 백신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맞는 속도로 맞으면은요, 5년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5년간. 그럼 여러분들, 백신의 유효기간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년간 맞추려고 앞에 먼저 맞은 사람들은 이미 효력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되면 영원히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돼. 그럼 이것을 빨리 국민들한테요, 소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느냐를 이제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그리고 어떻게 돈을 얼마 들었으라도 백신을 사오려고 해야 하잖아요. 다른 나라가 많이 확보한 백신들을 어떻게 좀 빌려와서라도 국민들한테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뭔가 술수를 쓰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직한 겁니다. 이 정직보다가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수했을 때 실수를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인간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만약에 실수한 것을 막으려고 자꾸 변명하다 보면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냐. 그럼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저는 아내한테도 가급적이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요. 서운한 거짓말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서운한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짓말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할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요. 그러면 충성의 성경에서 충성의 본을 보이신 분이 대표적인 사람을 뜬다면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이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신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길기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음을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관찰해본 결과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정말 자손 대대로 흐르기를 원하면은 내가 충성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관찰할 때 너는 정말 충성된 자이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충성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골수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외식하는 모습으로는 주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내 근본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풀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이 말은요. 내가 나에게 충성하였으니 이 말이니까. 내가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가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마저도 복종했으니까 나를 그렇게 나에게 충성을 다했으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충성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사환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종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그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여러분들 여기도 죽기까지 복종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에 복종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충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충성이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예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사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까지 이렇게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도 많이 떠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우리 교회 성도가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에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고 자신이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사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또 어떤 교회가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나라 교회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밴드에다가 세례라는 것과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 실어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뭘 해놨습니까? 세례는 사탄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죠. 아마 전 세계 목사들 중에 세례를 사탄적이라고 말하는 목사는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톨릭은 100번 더 세례를 행하고, 장로교도 100번 더 세례를 행하고, 이 땅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세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사탄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요, 제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제가 그걸 사탄적이라 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는 사탄이 만든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침례라는 것과 세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죄를 씻는다는 뜻이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세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게 구현될 수 있냐는 얘기. 세례. 여러분들, 물방울 손바닥에다 찍어가지고 머리에 세 번은 이렇게 얹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의미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니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는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뜻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뜻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침례를 예수님이 침례를 만들었고, 세례는 로마 교황이 만든 겁니다. 예. 누가 세례를 만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변질시키라고 말씀했냐, 이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요, 이 새 번역 성경을 쓰잖아요. 제가 새 번역 성경이 번역이 잘 돼서 이거 쓰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것은 오직 여기에 여호와란 말이 딱 4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새 번역 성경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여호와라는 말을 오늘 목사들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사도들도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라고 했냐는 얘기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한번 전해진 것이,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형성상에 가셨습니다. 거기 갔을 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모세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얘기를 들으라고요? 아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들은, 여러분들, 모세는 일꾼, 아까 나왔잖아요. 모세는 일꾼이고 엘리야는 그림자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이에요. 신이 한 그림자가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그 구절을 다 로드라고 주라고 말했지 여호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어떻게 주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제자들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도들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여호와를 어떻게 그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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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는 얘기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요,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성령께서 내 영혼에 감동했기 때문에 유분리를 떠나서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른다고 해서 이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도 괜찮아요. 한 명도 안 남아도 괜찮아요. 나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께서 나에게 알게 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씀들이 이 땅에 심판의 말씀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심판하신 말씀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요, 제가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충분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일을 행해요. 제가 이 기계통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데요, 제가 나무를 자를 때 그 우리 산에 와서 일하시던 분이 이렇게 나무를 자르다가 이 다리 쪽을 확 잘랐어요. 다리 쪽을. 그래가지고 병원에 제가 아버지가 얘기했을 텐데,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중요한 부위는 하나도 안 다쳤냐고.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다리를 잘랐어요. 저도 이 기계톱 자르다가 이 무릎에 스친 한 2번 정도 스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한테 이 다리를 안 자르는 그 기계톱 회사가 다리가 안 잘라지는 이제 바지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걸 샀어. 그리고 헬멧도 사고 장갑도 샀어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나무 자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나무가 엄청난 큰 나무를 자르다 보면은 나무가 용수철처럼 뒤어가지고 맞거나 깔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 위험한 일을 하지만요,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무릅쓰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내게 주어진 가장이라는 사명,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거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게 충성이니까. 내게 주어진 한 개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1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빈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충성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집사들도 단정하고 여기서 단정하다는 말은 삶이 단정하다는 것을 말해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바로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에 직분하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보십시오. 여자들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할지면 이렇게 말해요. 남자나 여자나 이런 충성된 자가 집사의 자격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면 뭡니까? 교통법규 수십 번 위반하고 그 위반했으면은 범칙금 내야 하잖아요. 근데 범칙금을 40분, 50분 막 안 내. 장관 이제 후보자로 나오니까 범칙금 내잖아요. 세금 안 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후보자로 되니까 세금 내잖아요. 수많은 반칙을 막 밥 먹듯이 하다가 그게 살아온 게 이제 청문회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들 우리가 하나님의 청문회장에 있으면은 우리가 반칙을 범했던 엄청난 것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청문회 자리에 설 때를 대비해서 반칙을 안 행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요,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그다 줄거놓으세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기본적인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거니까. 다섯 번째요.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내가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런데 이게 뭔 말입니까? 모세는 주님께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니까.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대하신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얼렁뚱땅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도 얼렁뚱땅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안타까운 이렇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내가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그분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안 우리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쓰임받을 수 있을 무언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그럴 때 내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 앞에 복종했습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말씀을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명령으로 받고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